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여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5월달 저희 교회 인사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다 아시죠? 네, 오늘은 조금만 바꿔서 저를 따라해 주세요. 쌍따봉. 그리고 당신이 최고. 옆에 분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 당신이 최고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와서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자 명령입니다. 베드로의 3번의 부인 이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3번의 질문과 명령이고, 다시 사랑을 확인하시는 회복의 말이며 다시 사명을 주시는 확신의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시몬아, 나의 양을 먹이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다시 한 번 더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유초등부에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함께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만 바꿔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랑의 게임인데, 짝꿍을 한 명씩 정해주시겠어요? 옆에 계시는 분.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빨리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지신 분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사람, 그 사람에게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눈을 피하거나 웃으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작. 자, 이제 고백을 받으신 분은 다 웃으시면 안 되고, 다시 한 번 더 반대로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시며 진심으로 아니, 내가 더 사랑해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찾으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사랑한다는, 자신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그러한 말로써 베드로에게 찾아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내 양을 3번의 말씀, 3번의 명령에 대한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스크린에 나올 겁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첫 번째 명령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입니다.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면 어린 양에게, 갓 태어난 양에게 젖을 먹이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영아나 유아와 같은 아이들, 또 교회에서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새신자, 초신자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시작하는 단계, 그 단계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사랑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랑. 젖을 먹이라는 의미에서의 이 먹이라는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을 명령하십니다. 영적인 어미와 아비가 되어서 젖을 먹이는 사랑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제게 주신 많은 영혼들을, 어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믿음이 약하고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처음의 만남부터 예수님께서는 젖을 먹이는 그러한 사랑을 명령하시며 제게 그렇게 사랑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16절의 말씀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두 번째 내 양을 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장성한 양에게 그에 맞는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꽤 성장은 했지만 아직 새끼를 낳기 전인 그러한 양인 것입니다.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어서 그에 맞는 풀이나 사료를 주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치다라는 것은 돌보고 함께하여 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치고 돌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 양을 치며 돌봐야 합니다. 사자나 늑대와 같은 짐승으로부터 보호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먹이며 잃은 양을 찾기 위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목자는 헌신하고 수고하여야 합니다. 그에 맞게 사랑해주며 그에 맞는 마음을 쏟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사랑해 줄 것을, 모든 것을 주고 또 주며 사랑해 줄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목자가 되어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과 영혼들을 품어 안아줄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17절의 말씀도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는 장성한 양에게 젖을 먹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숙한 양, 새끼를 낳고 키우는 양을 일컫고 있지만 그러함에도 젖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처음과 두 번째 말씀과는 조금은 다르게 말씀이 나타납니다. 장성한 양에게 젖을 먹일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더 나아진 사랑이 아니라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말씀 속의 양은 풀이나 사료를 먹을 수 없는 장성한 양이라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양에게 다시 젖을 먹일 만큼 다시 힘이 들어도 많은 사랑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어도 튕겨내는 것 같은, 믿음을 말해도 받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양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장성한 양이지만 아직도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장성한 양에게 젖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의 의미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다시 이룰 것을 바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해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여 주는 것을, 모든 것을 쏟으며 모든 것을 품어 안아주는 것을 다시 처음처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줄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러신 적 없으신가요? 내가 사랑을 주는데도 그 사랑만큼 받지 않고 튕겨내는 것 같은, 더 좋은 것을 주고 싶고 더 사랑해주고 싶은데 거부하는 것 같은, 이제는 내가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사랑한다는 것을 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사랑이 어렵고 괴롭지만은 않으신가요?
제게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며 예수님을 알아갔고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울며 품어 안아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교회라는 예수라는 이야기조차 말조차 나누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던 사랑이 실패한 것 같아서 낭망하거나 슬퍼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다시 사랑해야 하는데 이제는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멀어지지는 않으셨나요? 우리는 다시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는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들을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다시 형제를 얻는 데에 있습니다. 죄를 범한 그 형제를 다시 얻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회를 주고 더 알려지게 하고 더 상처받지 않도록 행하게 하시며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또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서 21절부터의 말씀에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21절부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서 7은 완전한 수를 의미합니다. 베드로의 7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 수를 헤아리지 말고 용서해 줄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만큼 참아야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해 주며 그저 사랑해 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사랑해 주지 못하는 관계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용서해 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게는 소중했던 사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큰 잘못을 하였고 저는 긴 시간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습니다. 원망하며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용서했고 다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다시 볼 수 없을 만큼 너무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미워했던 것, 원망하고 저주했던 것,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이제는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제가 엄마를 못 보게 된 것도, 집이 가난하게 된 것도, 할머니가 고생하시는 것도 다 아버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셨고 10년이 넘는 시간, 11년에 가까운 시간을 아파하셨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생이 되고 졸업을 앞둔 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아파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생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 사랑과 구원을 말하며 나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이 대학교 1학년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고 누워 있을 때 교회에서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는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리더로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도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하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아빠에게 용서를 말하지 않았고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후회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때의 저의 모습을 정말 많이 후회합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께도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후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의 구원의 사랑을 믿어야 하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제가 용서와 사랑을 조금 더 알게 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죄 속에 죽음 가운데 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며 저를 안아주시고 다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가 받은 그 용서와 사랑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사랑하라. 너에게 큰 잘못을 했어도 용서해주고 너를 아프게 했어도 안아주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여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도님들께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이 말씀을, 그 확증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3번이나 사랑할 것을 당부하신 예수님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여 줄 것을, 다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본이 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함에도 사랑하라.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사랑을 보이시고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며 사랑할 것을,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확증으로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며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매일의 모든 삶 가운데 가지고 계시고 행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수없이 용서하여 주실 만큼, 나의 모든 허물과 죄, 모든 것을 덮어주실 만큼 힘이 들고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여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주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네가 알아서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의 그 사랑을 나의 마음에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 아닌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이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